오늘은 큰 주제로 우주적 종말에 해당하는 주제 중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의 개념을 좀 알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놓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그럼 어떤 의미냐? 자, 부활의 중성.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또 신구약 성경 모두 부활을 증거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생명은 무엇을 전제로 한 거예요? 죽고 끝나면은 부활이 생명이라고 할 수 없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곧 영생의 종교인데, 영생을 뭘로 이야기해요? 부활로 이야기해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의 너희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므로 부활의 주인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해요? 신자의 부활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이걸 대표적인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나도 부활한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 15장 11절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 부활이 없다느냐. 자, 그 전에 이 12절인데 1절로 11절 내용을 보면은 특히 1절로 5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냐면 예수님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성경에서 이 부활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열 거예요. 뭘 연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첫째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또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와 예수님의 육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 10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 나에게도, 나는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 역사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에요. 계속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은 성도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도의 부활을 약속해.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영이니까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내주죠.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개혁하시고 주전하신 역사하시는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가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내가 믿고 깨닫고 그거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자, 성도의 중생은 거듭남은 예수 부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자. 살리셨고 일으키시다. 이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물로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7절 8절에 허물과 죄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성도의 중생은 예수 부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죠.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잖아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 말은 무엇에 참여했다? 무엇에 참여한 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 육신에서
죄 삭은 사망인데 거기에서 부활한 거와 같은 의미다. 그런 의미예요. 자, 계속 봅니다. 자,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뭐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자, 앞서 했던 그대로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 너희 죽을 뭐요? 몸도 육체의 부활이죠. 그의 부활도 살리신다. 영생을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나. 이게 바울이 설교예요. 바울이 이 소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총독에게 하는 설교란 말입니다. 나도 이런 소망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 부활은 가장 큰 위안과 격려다. 성도가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이야기하거든요.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시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게 뭐냐. 이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넣죠? 시체를 관에 넣죠. 관에다가 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관 위에 사람이 누워요. 관 위에. 왜 눕겠어요? 이 사람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걸 내주세요라고 하는 의식이 어디에 있었어요? 초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세례 의식이에요. 이게 잘못된 세례 의식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사람 관뚜껑 위에 누워가지고 왜 세례 받냐? 그걸 바울이 뭐라고? 지적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을 의미를 알고 읽어봐야 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요? 세례를 받는. 그게 잘못된 풍습인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뭐요? 무릅쓰려. 만약에 이 땅에서 살 것만 같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막 복음을 전할 필요 없잖아요. 끝나면 그만인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뭐라고 했어요?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뭐라고? 날마다 죽고. 왜 죽어? 이게 31절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31절인.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이유가 있을까? 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는 매일 중등전서 만나가잖아요. 어디에? 잠자리에 체험상에 누울 때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날 부활을 경험한다. 그게 루터의 그 어떤 부활 사상이에요.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라. 캐세라 하는 거지. 오늘날. 지금 불교계에서 논란이 지금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무슨 총무원장의 진성인가 하는 분이 부활을 요즘 부정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런 주장을 누가 했냐면 이항봉이라고 하는 그 불교계 이제 스님이 인생은 중생은 이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항봉은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수필집을 스님이 쓴 수필집을 제가 한 2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정다운이고 그 한 권이 이항봉이에요. 둘 다 형제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때 이런 사람들도 불교계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읽었던 그때는 이제 신학하기 전이고 제 고등학교 3, 고2, 3 이때 그러니까 할 때니까 신앙에 깊이가 없을 때인데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항봉 씨가 아직도 살아 있어가지고 불교계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헛소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부활이 없다고 그런 거를. 자, 부활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절제를 합니까? 자,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라 견실하며 어제 말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미래에 뭐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부활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자,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을 동시라. 여기 중요합니다. 부활을 동시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부활해요. 끝나는 끝이 아니라는 거야. 자, 성경은 신자의 부활과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로 나타나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고 불신자의 부활은 뭐요? 영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천년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학설이 있는데 그게 전천연설이에요. 전천연설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특히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제 이름 할 때 산자가 들림받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어린아이 혼인잔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재림에서 심판한다. 그래서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견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천년왕국설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기 어렵고 이 전천연설의 맹점이 이거예요. 천년의 간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다가 사탄이 발악하다가 다시 해서 이제 뭡니까? 심판을 하기 때문에 천년 간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천년 동안 신자는 영생이고 불신자는 영벌을 이렇게 갇혀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 서건태 이 박사는 이렇게 하는 건 동시적이다.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서건태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영생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인데 영벌을 당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신자 불신자의 부활은 동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자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게 뭡니까?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한다. 그런데 각각 다르죠.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죠? 자, 봅니다. 책만 보지 말고 이거 화면도 봐봐. 화면 좀 보세요. 피곤하지? 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이제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를 뭐한 자도 찌른 자 예수님 핍박한 자도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면 뭐라고? 애국. 이게 애국 왜 애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자적 펼쳐지는데 애국할 리가 없죠. 누가 애국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이 나타나는데 신자 불신자 동시에 부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뭐 혼인잔치에 청함을 좀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 하나님의 참되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지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러만 옵니까? 어떻게 심판주로서 백보자에 앉아가지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놓죠. 오른편의 양은 뭡니까? 혼인잔치 참여하죠. 왼편은 어떻게 해요? 영벌의 대상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영벌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할 것임을 교훈한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다. 그겁니다. 성도의 부활 시기는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에요. 이거는 고린도전 15장에도 있고 로마서 5장에도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의 삶은 어디래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언제 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한다. 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제 부활의 예수 요 부분에 이제 보고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자는 부활과 부활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주장해. 앞서 이야기한 전천연설 같은 경우. 왜냐 공중의 재림, 뭐 또다 지상 재림 이런 식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문에 첫 번째 그 뭐 공중에서의 재림을 육신적 부활로 해서 첫째 부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부활은 뭐 두 번째 부활로 이렇게 하는데, 자 거기에 제가 고딕으로 적어놓은 무천연설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천연설은 성도의 거듭남을 뭐라고? 첫째 부활로 이해한다. 이게 제 견해이기도 하고 성경의 견해라고 저는 제 해석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한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됐죠. 이거는 성도의 첫째 부활에 해야. 굳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단어가. 없는데 굳이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은 언제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그것을 첫째 부활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봐요. 자,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두 번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둘째 부활의 표현은 없고 무엇은 있어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영원한 죽음, 영벌을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재림의 음성이에요. 선한 자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이제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뭐라 한다? 둘째 사망이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결정된다 그랬죠. 안 믿으면 영벌이고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부활의 종류 또 있군요. 자, 부활의 종류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두 화면 나눠주고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뭘 받기 위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뭐라고? 둘째 사망이다. 이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럼 의인의 부활은 뭐냐? 봅시다. 의인의 부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소위 예수님의 신도교서의 대요리 문답에 87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 영, 소위 성령이죠. 성령과 저희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 능력 있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영생의 부활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는 거룩한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이거다. 마지막 또 있는 거예요. 부활의 특성.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있나요? 육체적 부활의 의미. 그 다음 화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면 예. 앞부분 좀 봅시다. 자, 69번부터 보여주세요. 육체적 부활의 의미가 뭡니다. 예수께서 부활해서 생존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뭐요? 육체적 부활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체적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이러한 몸은 변화된 것,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셨으므로 성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부활체는 육신의 중심이 아닌 대신. 자, 그러면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육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면,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면 어떤 몸이냐? 어린애는 어린애 몸으로, 나이든 나이든 몸으로. 그럼 우리 몸이 뭐 그때도
뭐 늙어서 예수 믿으면 늙은 몸으로 부활하냐 이렇게 의구심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활체에 대한 그 핵심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부활체는 육신이 중심이 아닌 뭐라고? 영혼이 중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어떤 육신의 중심이 아닌 영혼의 중심이 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즉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부활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의 개념이 그런 부활이다. 그래서 영광에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활체라고 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으니 또 무슨 몸? 영의 몸. 영의 몸의 부활임을 가리켜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주의 부활체. 그럼 악인은 어떤 몸이냐? 악인의 모습은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문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뭐요? 괴로움 만나.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몸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몸이 아니고 육신의 몸은 다 영원한 불못인데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도 모습이면 아까 인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악인의 몸도 그 육신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견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